자, 오늘은 31편 말씀을 우리가 한편 살펴보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최근 우리가 봤던 시편, 11편도 그렇고 5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 피하다, 하나님께 피하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한다는 것은 뭐 좋은데, 내가 안전한데, 아무 일도 없는데 피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피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또는 막연한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거죠. 새가 화살이 나를 쏘려고, 새가 새를 쏘려고 화살이 지금 겨누어져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을 때 피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곤고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피하는 것이지, 내가 좋은 상황에 지금 막 즐거운데 그런 때 피한다는 표현을 쓰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고 있는 시편은 뭐냐? 내가 지금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도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표현이 1절부터 나오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때 피하다 할 때 사용된 이 피하다는 말은 어느 때 주로 썼느냐? 폭풍이나 위험이 있을 때 내가 피합니다. 폭풍이 있을 때 어디를 피해야 되죠? 항구, 등대 이런 데로 피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위협, 폭풍으로부터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피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고난 가운데 피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 언제 피하다, 이 동사가, 이 말이 쓰였느냐? 성전으로 갈 때, 주님 제가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피합니다 할 때 이 단어, 이 동사가,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내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드니 내가 하나님께 성전으로 피합니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지치고 힘드실 때 교회로 와서 기도하시고 피하시잖아요. 그렇게 피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내가 가장 믿는 사람한테 피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가장 믿는 엄마의 품으로 이렇게 피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나의 두 빛으로 사망했기에 피합니다. 그래서 피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공의로 건져 주십시오. 이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패하면 한쪽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하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부끄럽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지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전쟁에 패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공의로
악한 자를 물러치시고 선한 자는 도우시는 그 공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위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곳이죠. 가장 단단한 곳, 견고한 곳, 그곳으로 가오니 속히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 빨리 좀 건져 주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 그 산성에 되셔서 나를 좀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3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같은 표현이 나오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바위요 반석이요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를 속히 건져 주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으라고 하셨죠?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을 짓는다는 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 말씀, 그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보화와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길게 쭉 하신 이후에 이 마지막에 이 비유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5장, 6장, 7장에서 했던 이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실까? 내가 하나님을 밟고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를 생각하세요. 내가 반석 위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그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올곧게 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서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모래는 어떤가요? 푹푹 들어가죠. 힘도 없고 잘 변하고 바람만 조금 몰아쳐도 사막은 그런다죠. 바람이 몰아치면 하룻밤 사이에 지형이 막 모래의 지형이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다면서요. 그런 것이 모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오니 그 말씀으로 피하오니 나를 고난 중에 건져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참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내가 갈피를 못 잡을 때, 우리의 참된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같은 표현 계속 나오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악한 계략에서, 뭐 이런 거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그냥 촘촘히 짠, 내가 모르게 짠 그런 비밀이 찬 그물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5절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어서 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속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밀이 친 그물에서, 악한 계략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날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친 그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죠. 그 비밀이 친 그물 같은 것들. 누가 코로나가 있을 줄 알았으며, 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할 줄 알았으며,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우리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친 그물처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허탄한 거짓을 미워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허탄한 거짓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까지 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셨다. 내 신음소리를 듣고 아신다.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늘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않으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으니 이 시간 이 순간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본 시편 말씀은 우리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